오늘 사랑받는 자녀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네 권의 편지를 교회들을 향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본인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처지를 생각하고 위에서 편지를 쓴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감옥에 간 적은 없기 때문에 가장 유사한 경험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군대를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 중에서도 신병교육대 처음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 집단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이 아마 가장 유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냥 내 한 몸 챙기기에도 여력이 없고 부족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라면 자야 되고 먹으라면 먹어야 되고 뛰라면 뛰어야 되고 군가를 또 엄청나게 외워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나 혼자 내 몸 챙기기에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가족 챙기고 친구 챙기고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챙겨서 편지를 쓰고 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삶에 아주 심대한 위기와 어려움, 구속을 처한 상황에서 자기가 전도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편지를 받게 될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안에 있게 되는데,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중서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이고요. 굉장히 거대한 무역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의 우상 숭배와 또 윤리적 타락이 가득한 문화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들의 삶이 염려가 되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잘 살고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고 있을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오늘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로마를 주제로 한, 로마 시대를 주제로 한 여러 드라마들이 있습니다. 외국 제작 드라마들, 요즘에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서비스들마다 제작하는 어떤 유럽 또 이 로마 제국 시대의 드라마들을 보면 대부분 18세, 19세 시청 불가 드라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어떤 타락의 면모들을 현증, 역사 고증을 통해서 그대로 묘사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남녀의 성기가 그대로 드러난다든지 아니면 자기 아내가 있는데 여종하고 관계를 그냥 그 자리에서 맺는다든지 난교를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든지 아주 심각한 성적 타락의 장면들이 여과 없이 역사적 검증을 통해서 드라마화되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로마 제국의 대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의 윤리적인 타락의 면모가 어떠했을지 우리가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문화와 윤리적 타락이 가득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에베소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그런데 여기까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은 유대교의 율법 준수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도 구별된 것과 똑같거든요. 3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유대교 회당에 가서 이사야서나 다른 예언서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을 해석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를 비롯해서 초창기에 세워진 교회들의 대부분은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 중에 소수는 완전히 이방인이었다가 기적을 체험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회심 개종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는 유대교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더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유대교인이었을 때 잘 행하던 것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라는 말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과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윤리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다는 말이지? 라고 이 교인들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4절은 조금 더 이제 유대교 율법에서부터 조금 더 마음으로 중심이 옮겨진 규정들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희롱의 말을 하거나 누추한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런데 유대교 율법에도 나쁘고 거친 말을 형제에게 하지 말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뭐가 다른 건지, 유대교에서 율법을 지키며 바르게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으로 사는 것과의 차이점을 알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율법의 시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외형적으로는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것과 은혜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크게 차이가 나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유대교인들보다 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범법 행위를 행하면서 마음대로 살라는 그런 자유를 예수님이 허락해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행위로 연결되는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이라는 거죠. 이 둘의 차이, 비슷해 보이는 이 둘의 차이를 잘 구분해 보자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는 두려움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되었다. 그 선택의 기준은 핏줄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된,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서부터 12자녀, 12지파가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선택됐다는 것은 핏줄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받았고, 그 선택된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에서부터 끊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가득해서 두려움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윤리, 이게 유대교 윤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의해서 강제 지어진 윤리를 유대교 율법 윤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윤리적 율법을 계속 지키다 보면 이제 선민으로서의 보상을 탐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법규를 지켰기 때문에 그걸 잘 지켰으니 하나님, 이제 다른 이방인들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우월감을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니만큼 나에게 물리적인 축복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월감과 축복이라고 하는 보상을 바라는 가식적인 윤리 행태를 띠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 행동을 수정하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다른 음행과 여러 가지 죄악을 짓지 않으려고 행하는 그런 아주 이 두려움에 가득한 윤리가 바로 유대교 윤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은혜의 윤리는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해방된 자유의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윤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영적으로 해방된 사람들이고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고 내가 이것을 행할 자유도 있고 윤리적으로 아주 더러운 일을 행할 자유도 있으나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자녀로서의 윤리가 오늘 십자가의 윤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지 않은 일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귀찮은 일, 더러운 일, 하기 싫은 일, 이런 걸 제가 안 할 자유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들을 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합니다. 이것이 저의 자유예요. 그런데 그 자유가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그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의 자리에서 나를 끌어내리실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저에게 기쁨이고 자발적 선택을 통한 나에게 채워지는 만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구별된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유대교 시절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강박적으로 하는 윤리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자발적 선택으로서 악한 길을 벗어나자는 것, 이것이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그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써 있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아까 유대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다 그랬죠? 내가 이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선택된 민족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두려움, 그 공포 가운데 윤리의식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우리도 똑같이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원동력이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합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께 효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효를 다한다. 그런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두려워할 줄도 알고 부모를 공경할 줄도 압니다. 사랑받지 못한 자녀는 이 공경할 줄도 두려워할 줄도 모르는 거죠. 자기가 마치 잘나서 다 이룬 것인 양. 그런데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를 본받으라 라고 1절에서 한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받고 자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닮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는 노력으로서의 윤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행했던 삶의 궤적을 따라서 자녀들도 그렇게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집에서 책을 많이 본 부모는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책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부모가 집에서 쓰는 언어를 자녀들이 닮아서 친구들에게 똑같이 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 아들이 실수를 하나 저질렀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야, 너 실수했으니까 너 내 자녀 아니야. 제가 그렇게 말하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이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혹시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선택된 민족에서 잘라버린다고 하는 두려움에서 제가 해방되었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고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생명의 값어치를 대신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내가 내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윤리, 자발적 선택의 윤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제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지키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그분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할까를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연애할 때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빠지는 기간이 있으면 사랑에 빠진다라고 하죠. 빠지는 거는 지가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막 도파민이 분출이 되고 막 호르몬 분출이 돼서 나도 모르게 막 그 사람이 보고 싶고 전화하면 2시간을 2분처럼 통화하고 있고 만나면 집에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꼭 붙어 있고 싶고 사랑에 빠지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면 이제는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고 만들어가는 사랑의 단계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빠지는 사랑의 기간에 비하면 몇십 배, 몇백 배로 길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사랑의 맛은 자발적 선택의 사랑에서 맛보게 됩니다. 빠지는 사랑만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람둥이, 카사노바라고 부르죠. 그 사랑에만 계속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은 사랑의 진짜 진면목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기 걱정이나 할 일이지 지금 에베소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영혼의 건강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그런 자발적 사랑의 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나 영적으로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억압받고 매여 있으나 그의 내면은 훨훨 날아서 에베소, 고린도, 데살로니가를 날아다니면서 자신의 뿌린 사랑의 씨앗들을 살펴보고 돌보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자, 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까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답이 2절인 것이죠.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목장 모임을 해야 되는데 목장 모임 할 때 보면 제가 진풍경들을 봅니다. 우리 1남선교회 어르신들 다 집에서는 할아버지들이고 존귀함 받는 분들인데 막 김밥 나르고 물 나르고 그래 가면서 모임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가 있으면 그걸 섬기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될 윤리의 기초 근간이라는 거죠. 혼날까봐 두려울까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데로 오셔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명해 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걸 보고 그대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식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교 율법의 근간은 이것입니다. 비난받을까봐, 망신당할까봐, 혼날까봐, 버림받을까봐, 약하게 보일까봐, 업신여김을 당할까봐. 바리새인들이 있죠.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었던 바리새인들이 여러 가지 행위 규칙들을 지켜야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을 했는데도 수척해 보이지 않는 날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좀 말라 보이고 수척해 보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자랑을 하는데 오히려 더 탱탱하고 막 매끈매끈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밀가루 같은 허연 것을 얼굴에 바르고 시장 어귀에 갑니다. 그래야 수척해 보이잖아요. 창백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얼굴을 꾸미고
손을 들고 주님, 제가 지난주처럼 어저께도 쉬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였습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금식을 했는데 그걸 안 알아주고 못 알아주면 너무너무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의 윤리적 삶을 이제는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식의 윤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말든, 다른 사람이 좋은 평가를 해주든 악평을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뭔가를 찾아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해방과 자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와 에너지라는 거죠. 우리가 원동력이 있어야, 마음에 뭔가 울림이 있어야 몸이 움직일 것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로 하여금 김밥도 나르고 다른 사람들이 먹을 음료도 준비하고 여러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그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번 주일이 광복주일인데요, 일제 36년에 우리가 통치를 받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고관대작들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그들의 작당으로 나라가 이 한일 강제 합병이 되어버렸죠. 이 강제 합병 조약서 내용을 읽어보면 말은 근사합니다. 이 조선의 황제와 일본의 황제가 서로 조약하여 이 권한을 양위하기로 합의하고, 일본의 황제는 그것을 그냥 거두어 드리기로 그렇게 조약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강제로 합병된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유대교 율법으로 윤리를 지키는 마음이라면,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에서 영적으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해방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는 빛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의 삶의 원칙과 윤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빛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신 삶의 행동 수칙을 따라서 우리가 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음행을 멀리하게 되고 우리의 입에서 거칠고 독하고 악한 말들이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과 손발의 행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쾌락 추구와 허무함을 반복해야 되는 에베소인들의 영적 상태를 바울은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막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는데 그걸 다 하고 나서도 그 다음날 깨고 나면 허무한 거죠. 그래서 더 센 자극, 더 강한 죄악을 추구하지만 또 일어나면 허무하고 또 마음속에 허탈함이 찾아오는 이 무한 반복의 죄악의 굴레에서 일어나서 깨어나서 자유해지고 능동적으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는 이 윤리적인 삶이지만 원동력과 추진력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원동력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땀 흘리고 돈을 벌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원동력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처럼 자발적 순종으로 구별된 삶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 받을까봐, 혼날까봐, 버림받을까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선택하는 자발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